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8절을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믿음의 아들인 디도를 향해서 이제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를 하면서 자신이 앞에서 말했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굳세게 말해라 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들을 했는지 잠깐 살펴보면 장로를 세우라고 했죠. 또 거짓을 말하는 할례당을 향해서는 엄히 꾸짖으라 말했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룹에 따라서 직분자들을 나누고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할지 말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세상을 향해서도 선한 일을 하는데 열심을 내어야 된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에 관해서 굳세게 말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선하게 살아내어야 하는 그 이유에 관해서 그것도 굳세게 말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내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의 은혜 때문이죠. 그래서 8절에서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미쁘다라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또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으로서 구원의 소식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소식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말합니다. 구원의 소식, 이것과 더불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바른 것인지 그것을 굳세게 말해야 된다. 굳세게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8절 하반절에 보면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힘을 더해주기 때문이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 바로 그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를 우린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결단코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아낼 수 있는 그 힘이 내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손으로 갚는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다는 것입니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그런 성도의 걸음을 걸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들이 피해야 할 것을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했습니다.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어리석은 변론, 이걸 피해야 한다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게 어리석은 변론이냐?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 것 같아요. 바늘 위에 뾰족한 부분에는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이 어리석은 변론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을 찔리셨는데 오른쪽 옆구리에 찔리셨나 왼쪽 옆구리에 찔리셨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어리석은 변론과 같다는 겁니다.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 그런 변론, 논쟁,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같은 의미 없는 논쟁들, 이것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복음을 굳게 잡고 말씀 앞에 바로 굳세게 서 있는 그런 것에 힘써야 한다 말씀합니다. 다음으로는 어리석은 족보 이야기를 피해라 말씀하죠. 유대인들은 당시에 자신들을 바로 그 제사장의 후예나 아브라함의 후예로 그렇게 높이기를 원해서 자기들의 족보를 성경의 인물들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들의 축복이 자신들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형식적이고 생명력이 없는 이런 행위들은 어리석고 허탄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야 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로는 분쟁 그리고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해야 한다 말하죠. 분쟁은 의견의 차이가 나서 언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 이런 게 분쟁이죠. 그런데 다툼은 좀 더 심한 것입니다. 물리적인 충돌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게 다툼인데, 다툼인 경우에 그 앞에 뭐라고 했냐 하면 율법에 대한 다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그 민감한 사안들에 관계되어서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특별히 이 율법 조항을 지키는 일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바로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유대인들과 다투는 것은 아주 무익하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식적인 규칙에 얽매여 있거나 혹은 피상적인 토론에 열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선한 일을 행하며 믿음으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단이라는 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매사에 교회의 리더십 그리고 질서를 뒤흔드는 세력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조금 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말하고 있죠. 한 번, 두 번은 훈계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래도 계속해서 분열을 일으키는 일을 앞장선다면 그들을 멀리해야 한다. 이걸 다른 성경에 보면 내어 쫓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함께 모이는 것 힘써야 합니다. 모이는 일에 힘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모임을 피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내가 모이는 그 자리가 서로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어리석은 변론의 자리라면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함께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좋은 일들, 축복받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자랑하기에 급급한 자리라면, 그렇게 자기의 족보 이야기만 하는 자리라면 피해야 합니다. 서로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만 주장하는 그런 분쟁의 자리는 피해야 합니다. 율법의 잣대로
자기의 신앙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의 신앙이 잘못되었는지, 그런 잘잘못을 따지면서 다투는 자리라면 그 또한 피해야 할 자리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 번, 두 번 타일러 본 뒤에 물리쳐야 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반드시 바른 신앙의 가르침 안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의 자리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한 영혼을 때로는 물리치는 그런 결정을 해야 하는 힘들고 마음 아픈 자리에 있기에 모든 성도님들은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위해서 바른 판단력, 바른 신앙의 가르침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2절, 이어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지금 믿음의 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디도를 대신해서 그레데 교회에 동역할 자를 보내겠다는 것이지요. 아데마 혹은 두기고를 보낼 터이다. 그렇게 될 터이니 너는 디도 너는 내가 겨울에 보내게 될 바로 마게도냐 서부 니고볼리 그쪽으로 나를 만나러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 14절 보면은 그레데 교회는 교법사 세나나 아볼로를 그들이 가야 할 곳으로 보내어야 하는데 그때 그들이 그곳에 가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공급해 줄 것을 미리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끝으로 15절에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동역자들을 보내면서 무난하였듯이 너희들도 서로 동역자들을 보내면서 무난하며 은혜를 나누라.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 사랑하는 동역자들끼리 서로 무난하면서 은혜를 나누었던 것이죠. 우리도 같은 동역자들끼리 서로 무난하며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함께 동역하는 그런 청지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과 디도의 관계처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경쟁,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섬기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모습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됨의 공동체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 주변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의 걸음 속에서 때로는 피해야 할 것과 멀리해야 할 것들이 있음을 알고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분별력 있게 지혜 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협력자로 돕는 자로 세워주신 그런 신앙의 동역자들과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통해 함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맛을 더욱 풍성히 경험하며 하나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한 마음으로 하나됨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